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님 안에 건져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늘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된 축복의 삶,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자주 전했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될 때쯤 되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작년에도 전했더라고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24년 작년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작년 한 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왜 자신들 없어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길 소원하고 애썼지만 또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절반쯤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절반쯤은 들어갔는데 아직 절반쯤은 차지하지 못한, 그래서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는데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직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장 보면 이스라엘 정복전쟁, 1차 정복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한 땅을 다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내지는 일부분만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족속 아스롯 족속, 아슬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자, 2절에 그랬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리고 뭐 블레셋 족속의 땅서부터 쭉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열거합니다. 이게 6절까지 이어져요. 6절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나열합니다. 6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파들에게 나눠줘서
이 땅들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땅들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차지하도록, 정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차지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최고의 명장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늙어서 노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얘들아, 이제까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 그만 여기서 다 정리하자. 이제 그만하고 차지한 땅 들어가서 그냥 그럭저럭 살거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한 땅을 다 지도를 거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정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늙었는데 싸움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왜요? 남아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로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분배하여. 자,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앞장서서 인도를 했고, 또 요단 동편 정복 전쟁에서 모세가 진두지휘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차 수료 완료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지휘했지만 그 땅을 이제까지 차지하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지, 그들이 진두지휘했지만, 그들이 앞장섰지만 그들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모세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너희가 바라보고 의지했고 따라왔던 모세만 의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의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세상 떠날 때 나이가 120세였다는 거예요. 지금 120세 되면은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거동도 못할 정도일지 모르나 그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나이였고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거기서 건져내오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어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민족의 영웅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묘를 쓰면 그 어느 누구의 묘보다도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잘 누구든지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를 만들어놔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의 묘조차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은 누구 찾지 마라. 모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바라보고 여전히 모세 따라가면, 모세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세워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썼지만 모세 의지하지 마라. 모세 찾지 마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도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모세 찾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보고 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이제까지 의지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능력이든지 경험이든지 노하우든지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거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다른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과 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부족한 목사를 만난 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참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겸손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어쩌면 정말 그런 거 있어서 참 복받은 민족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목사님이 대단하고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주님을 못 바라보고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은퇴하시는 분이 저분이 은퇴하면 안 된다고, 꼭 저분이 우리 교회 목회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앙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돕는 일에, 그런 일을 하도록 세워진 존재지,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그래서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한 목자교회,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군목 훈련을 받으시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 장애가 생길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해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임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내가 이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안 찾고 아버지 도움 찾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젠가 우리 부모님도 우리 곁을 다 떠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그 은혜 아버지일지라도 대단한 목회자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될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은 6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 해인가 곧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한때 이것이 참 이해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시면 저런 분들이 더 오래 목회하시도록, 더 영향력을 끼치도록,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셔야 되지, 어떻게 은퇴도 안 한 60의 중반에 하영조 목사님 데려가시고 은퇴하자마자 그 옥하는 목사님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셨지만 너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고 한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데 레위 지파들에게만큼은 땅을 안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어더라. 아멘.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짓고 뭐 생업하고 기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뭘 먹고 살아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 오늘날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써라. 그런데 그게 1차적인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냐 하면 너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지을 땅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니 내가 택하고 세운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가 나를 땅으로 삼아,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기업으로 삼아.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필요를 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 지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고요. 말씀에 순종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줄 거다.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한 엘리야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고, 이런 몇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당장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매 내게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먹고 살 것도 생활도 앞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축복이다. 물질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덤으로 받는 축복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일평생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물 없을 때 넘어가지 않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 무너져라,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 정복하면 하라고 하시면 얼마 되지,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지막 날 7번 돌고 내가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단번에 믿어지지만, 그러나 내 일평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어려우나 힘드나 고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은,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백세의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기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나님 인도 다 필요 없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나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온전한 거기까지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이런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무한 제주항공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땅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이런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